할렐루야. 그 예배 언약 중에서 우리는 오늘 셋째 날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또 언약이 되겠는데, 레위기 11장으로 넘어가서 11장 44, 45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 45.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른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가 언약을 주신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언약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또 거룩하게 되어지면서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왜 그렇게 언약을 지켜야 됩니까? 뭐 예수님이 다 자기 몸을 번제물로 대신 주셔서 다 이루신 걸 왜 자꾸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는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천국 가는 문제와 천국에서 계속 사는 문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까지 못한다, 천국까지 못하기 때문에 언약을 지켜라가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이 천국 못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는 천국 못 가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피를 헛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할렐루야. 천국은 가는 게 좋은데 우리가 시집을 갔다 그러면 시집만 가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가서 살림도 잘해야 되고 내 남편도 사회생활 잘하도록 도와주고 치유해 줘야 되고, 우리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결혼식만 했다고 우리가 다 끝난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천국 갔다 그래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천국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로 사느냐, 거룩한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더 우리가 그 언약을 성취하고 싶은 것이죠. 천국의 목표가 아니라 천국 후의 생활이 우리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들이 언약에 대한 주제가 관심이 있어지는 거예요. 옛날 나 구원받을까? 나 혹시 지옥 갈까? 나 겨우 턱걸이로 구원받을 게 안전하게 느껴질 때, 난 안전빵으로 구원은 받아, 그렇게 느껴질 때는 뭐 언약이나 이런 게 별로 귀에 안 들어왔는데, 사실 그래서 이 언약의 시리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들어봤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추측하기는 이 언약 시리즈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렸을 때 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들이 압니다. 아, 이 언약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언약의 목표를 보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한 모습으로 천국에 살려고 준 것이지 천국 못 들어가게 하려고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은혜를 받은 자가 언약을 알게 되고, 자,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있게 되는데, 그 사이에 나와 하나님과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야곱은 언약을 가지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린다는 그 언약을 가지고 태어나듯이, 우리도 언약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에게는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언약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와서 예배 더 드리고 싶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은혜입니다. 은혜.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이 안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흥 집회도 참석하고 싶은 것이고, 더 찬양하고 싶고 5분이라도 더 기도하고 싶은 건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그들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드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소홀한 것이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의 목표를 보니까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나랑 영원히 같이 살라 그러면, 이 땅에 죄 있는 모습으로는 천국에 와서 나랑 같이 살 수가 없으니, 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 부모를 거역하지 마라, 뭐 간음하지 마라, 뭐 거짓말하지 마라, 뭐 이런 모든 그런 그 언약들을 주면서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게 이 땅에서 훈련시켜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천국 갈 사람이야말로 언약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천국 갈 사람이야말로 언약이 중요합니다. 난 구원받았는데 왜 내가 언약이 필요해? 그런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인지 좀 갸우뚱해요. 근데 천국 갈 사람은 바로 이 말 아닙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 되시면서 나를 소유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훌륭한 자녀로 내가 소유하고 싶어가지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자, 44절에서는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가지고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거룩하게 살지 못한 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 영이 임할지어다. 근데 우리가 이 거룩하게 사는 수준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예를 들어서 한 2시간씩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입에서 막 욕이 나오고 뭐 거짓말이 나오고 뭐 또 뭐 비판이 나오고 그러는 사람이 한 2시간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루를 유지하면 그다음에 내 입술이 말이지 성별되어지고 내 생각이 건강해지고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게 자기의 한계예요. 내가 어느 정도 기도하고 어느 정도 말씀 봐야지 오늘 하루를 또 거룩하게 살까. 근데 찬양도 안 부르고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는 사람이 하루를 거룩하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아라. 그 거룩의 백성은 장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는 말씀을 듣고 임재를 체험하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기쁨이 넘칠지어다. 우리의 기쁨은 내가 거룩해진 거 보고 기쁜 거지 내가 무슨 쾌락을 느껴서 기쁜 게 아니. 이 종류가 달라요. 종류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45절에 가가지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잖아.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잖아.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거룩하라 그랬는데 애굽 땅에서 거룩하지 못하게 산 것을 광야로 넘어갈 때 그 지점에서 한 것이 언약갱신인데, 그 언약갱신을 어떻게 했냐? 창세기 때 믿음의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 요셉 세대까지는 잘 했는데 요셉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부터 흐지부지 되면서 애굽 땅에서 예배 안 드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몇백 년 지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안 되겠다, 광야로 가서 예배 드리자, 언약을 지키자. 그러니까 그동안 예배 안 드린 거 어떻게? 그러면은 광야에 가기 전에 양을 잡아라. 그리고 문설주에 그 피를 발라라. 이게 언약의 갱신입니다. 언약의 갱신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언약을 잘 못 지켰기 때문에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 가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언약을 우리들에게 새롭게 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런 새 언약을 다 읽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새 언약을 주시고, 그런데 언약의 백성만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데 나 우린 저기 못 들어가야 하고, 언약을 어긴 하나님 분명히 언약했거든. 저 땅은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야, 너희들에게 주리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부정적인 얘기하고, 저 백성들은 우리보다 강한 백성이야, 자기 인간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언약적 관점에서 언약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언약을 깨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분들에겐 죄송하지만 비참하게 다 죽어버린 거죠.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는 하나님이 안 들어가고 40년 동안 다 죽기를 기다리는 게 40년 걸려가지고 뺑뺑뺑 돌려가지고 다 죽으니까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죽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처음에 부정한 얘기 할 때 초창기거든요. 정탐꾼이 들어간 거 초창기에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그 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언약의 땅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 광야 시대에는 모세 언약이 중요한데, 모세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요, 모세 언약에서
지성소 안에 법궤가 들어가잖아요. 법궤가 뭡니까? 다른 말로 뭐다?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이 언약궤, 이 법궤를 들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진격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역할은 뭐냐 하면 언약궤를 저들에게 주는 거예요. 언약궤가 없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싸우는 싸움들 중에서 특히 사무엘 시대 때 그런 일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언약궤가 있을 때는 가지고 갔을 때는 이기고,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에게 뺏길 때는 자기네들의 큰 고난이 있고 전쟁에 지고. 그러니까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언약궤가 있을지어다. 모세는 그래서 언약궤를 우리들에게 선사한 아주 중요한 언약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모세는 우리들에게 언약책을 줬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율법이 적혀 있는 그 언약책을 우리들에게 줬어요. 근데 언약책을 나중에 어떤 왕 시대 때 언약책을 잊어버려요. 언약책을 잊어버린다고. 그런데 나중에 요시야 왕 시절에 그때 언약책을 성전을 수리하다가 막 리모델링 하는 거 다 파내다가 언약책을 땅에서 파내는 걸 발견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언약책을 다 백성들에게 다시 읽어드리면서 언약이 또 회복되거든요. 그 언약책이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모세에게서 시작된 거거든. 그러니까 언약궤가 중요하고 모세 언약책이 중요하고, 또 모세가 뭐가 중요하면 레위기를 보면 모세 시대에 시작한 것이 번제 드리는 법입니다. 번제를 철저하게 소로 드려라, 양으로, 염소, 돈이 없으면 비둘기래로 드려라 이러면서 철저하게 저들이 돈이 많이 들잖아. 소 한 마리 바쳐 생각만 해봐요. 지금 500만 원, 1000만 원인데 너 죄졌으면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소 드려. 이게 지금 예수님 시대가 됐으니까 너무 감사하게 지금 안 해도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게 어마어마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소 한 마리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레위기 1장부터 소 한 마리부터 등장합니다. 레위기 1장이 소 한 마리예요. 너 죄를 졌으면 너 집에서 기르는 가축 중에서 병없고 깨끗하고 가장 건강한 소 한 마리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네 죄를 사해 주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레위기, 모세 시대 레위기잖아요. 레위기에 번제 언약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우리들을, 다른 사람들은 죄를 지면은 지옥 가야 되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죄를 져도 천국 갈 수 있는 게 동물만 가져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이 세상 사람 중에서 죄를 제일 많이 진 사람들이 다윗과 솔로몬인데 그 사람들은 동물을 어마어마하게 바치지 않습니까? 아마 평생 사는 동안 수만 마리 바친 것 같아. 어마어마하게 바쳤어. 그리고 다 죄에서 모면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하나님과의 번제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세 시대. 우리 창세기를 공부할 때 창세기에서 중요한 언약 중에서 창세기 22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 언약이 있잖아요. 그 전에 15장에 가서는 동물을 쪼개는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15장에서 동물을 쪼개는 언약. 17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이름으로 바꿔주는 언약이고, 17장에서의 언약은 이름만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7장의 언약에서는 아브라함과 또 중요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17장에서 할례 언약을 맺을 때 다시 한번 네 가지를 정리해 보면, 자, 15장에서는 동물을 쪼개는 언약이죠. 그래서 이 히타이트라고 하는 언약의 의미는 쪼갠다, 자른다. 네가 어기면은 동물을 쪼개듯이 너는 잘라 반이 쪼개질 것이야 라고 하는 언약이죠. 15장에 가서는 이름의 언약을 줘요. 여러분 오늘 가지고 있는 모든 이름마다 다 언약을 받을지어다. 우리 이름은 다 언약을 가지고 있는 거야.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지어다. 너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해가지고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두 번째는 이름 바꿔주는 언약을, 세 번째는 17장에서 세 번째는 그 다음에 할례 언약이에요. 할례를 받아라. 할례 언약. 그 다음에 22장에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조상들이 많은 죄를 졌는데 특히 아브라함이 1대째잖아요. 그럼 자기가 75살까지 하나님을 안 믿은 75살까지의 엄청난 죄악들이 있습니다. 제일 큰 죄악이
예배 언약을 어기고 살았던 75년의 세월, 이걸 어떻게 속죄하느냐? 이건 번제로 속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피를 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 동물을 잡아서 피를 내서 75살까지 내가 우상을 조각하던 아버지의 죄를 내가 속할 수 있을까요? 동물 한 마리를 들여서 좀 속할까요? 그것이 아니라, 아니야, 너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동물이다, 걔를 들여가지고 번제로 드려라. 그것이 너와 나의 언약이다.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래. 근데도 그걸 또 순종하고 가는, 참 무지막지하고 몰상식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아들을 죽이냐 살리냐 그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정말 이 구약의 사람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언약을 지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집회 이후에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이번에 직분 받는 분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장로 임직을 받습니다. 내 태어나서 처음으로 장로 임직을 받는데 하나님과 성스러운 언약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장로보다 더 멋있고 더 순종자라고 더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이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괄호 열고 김아무개 괄호 닫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언약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네 외아들 바쳐라, 이것은 언약이야. 그런데 알겠습니다 하고 바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양이 수풀에 걸려있는 걸 보여주고 양을 대신 바치게 되는 거죠. 자, 그 모든 목표는 우리를 자꾸 거룩함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자, 레위기 15장에 레위기 11장에 거룩받죠.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자, 읽어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봐.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적어놨다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늘 집에 가서 꼭 읽어주세요. 얼마나 위대한 구절입니까? 이 구절 잘 모르시죠? 자, 19장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19장 4절 보면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와, 우리 자손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왕권의 권세를 가졌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이래, 자기의 자녀래. 나는 두려움이 없어.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거룩한 왕국이야, 거룩한 나라야, 귀중한 소유야. 근데 조건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주니 언약의 책을 잘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잘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듣고 이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이 언약의 말씀들은 저 구약에서부터 잘 보면요, 이미 아담의 시대 때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는 그 왕권의 언약을 주고, 그리고 아브라함 때 와가지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는 그 언약으로 너의 자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열방이 너의 안에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그대로 이어가지고 다시 또 반복하고 있어요. 와, 신비하죠. 그래서 지금은 모세가 말하는 출애굽기 19장의 언약이지만 분명히 언약에는 어떤 근거가 있는데 아담에 근거했고 노아에게 근거했고 아브라함에 근거했고 지금 모세에게 근거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베드로 서를 쓸 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가 성경에 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뜨거운 감정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축복하셨어. 여기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이 각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조금 어렵게 설명해 보면 말이에요. 나에게 지금 어떤 큰 위기가 닥쳤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자, 나에게 위기가 닥쳤어. 이거 해결이 안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언약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 언약을 잘 지켜온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만약에 어떤 위기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 너무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면 그분에겐 좀 욕이 될지도 모르고 섭섭하게 들리실지도 모르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다시 읽어보면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잖아요. 그리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는데 어느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 안 되는 기도가 있고 어느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올라갈지어다. 할렐루야. 상달될지어다. 이 상달이 중요한 것 같아. 상달돼야 돼. 상달돼야 돼.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 왜 상달됐을까요? 이 민족은 언약의 백성이고 24절에 보니까요.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1번 상달됐죠. 2번 고통 소리를 들었죠. 그 다음에 3번이 뭐냐 하면 내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언약 있어 없어? 너 기억하고 있어? 너 알고 있어? 우리 아이가 갑자기 30살 때 예기치 못할 병이 걸렸어요. 근데 30살 때 병이 걸렸는데 내가 50대야. 내 아들, 딸 30대야. 근데 내가 50대인데 열심히 기도해서 애가 낫느냐?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기도해서 날 수 있냐?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에 근거하는 거예요. 이 구절에 근거해서 얘가 언약으로 태어난 아이라든지 아니면 얘가 언약으로 태어나진 않았지만 나중에도 예수 믿었는데 얘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얘가 20살 때 어디 가서 예언 기도를 받았는데 그 예언 기도하는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이 그 아들을 기도할 때 너는 60대에 선교사가 될 거야. 그렇게 예언했어요. 근데 30대 얘가 아파. 근데 뭘 기억해? 10년 전에 그 권사님이 예언해 준 걸 기억해야지. 할렐루야. 어렵구나. 이게 어렵구나. 여러분 어려움은 제가요 아주 쾌감이 일어납니다. 어렵구나. 뭔가 어려우니까 듣고 앉아있지 다 아는 거 왜 듣고 앉아있겠어요. 그죠? 하나님 기억합니다. 분명히 10년 전에 그 권사님이 예언해 준 걸 저는 그때 예언 기도를 다 적어놨다가 그때 받은 그 구절 선우건 목사님이 헌금기도 할 때마다 그 구절을 줬는데 나 다 적어놨습니다. 157개입니다. 많이도 적었네. 근데 그때 얘가 60살 돼서 캄보디아의 선교사로 떠난다고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30살밖에 안 됐습니다. 이 병을 저는 고쳐줄 줄 믿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할렐루야. 나중에 예수를 믿어도 이 사람은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믿는 사람. 그런 부모를 만난 이 아들, 딸은 얼마나 복스러울까. 하나님 딱 보고 확 죽여버리려다가 20살 때 예언기도 근데 그 예언기도는 권사님 그거 짜간데 가짜인데 잘못 받았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아무리 짜가한테 받았어도 이 사람이 믿을 때는 언약으로 받아들였어. 야, 미치겠는 거야. 이게 하나님 볼 때는요. 나 하나님, 그 사람이 짜간지 가짜인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줘가지고 영등포 저기 다리 밑에 가가지고 거기서 허름한 교회 가가지고 10명밖에 안 모이는데 가가지고 그때 그냥 하도 헌금강조해가지고 100만 원 뜯기고 내가 100만 원 털리고 예언기도 하나 받은 게 얘 60살에 캄보디아 선교사로 간다고 분명히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거 가짜다 그런 소리는 안 들렸잖아요. 하나님 맞다 맞네. 그때 가짜에게 네가 기도받았지만 너의 믿음은 진짜구나. 얘를 살려주리라.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얘가요 하고 살아나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그런 믿음의 엄마를 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귀한지 몰라. 감사합니다. 네. 태어날 때 애가 의사가 장애인일 것 같다 그래가지고 걔를 놓고 서원했어요. 아유 얘가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장애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바치고 장애인이면 다리가 하나라도 없으면 주의종 되겠습니까? 얘가 주의종이 되게 하소서 했더니 건강한 아이로 태어났어.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대학교 가려다 보니까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인류대학교 보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고3 때 병이 들었네. 그래가지고 수능을 못 보게 됐네. 어떻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19년 전에 태어날 때 했던 기도가 기억이 나는 거야. 그 언약을 기억해내. 하나님 알겠습니다. 얘가 너무 천재적으로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언약을 어기고 있었네요. 그 언약을 내가 서원 기도를 지키겠나이다. 죽이지 마시고 살려주옵소서. 그랬더니 얘가 죽을 병에서 또 요거 들으려고 기다렸죠. 살아났어. 그래서 공부를 잘했는데 신학교를 보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공부 잘하는 분들인데 신학교 간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한 모 씨도 공부를 너무 잘해서 난 서울대 갈 줄 알았는데 서울대 한 150명, 200명씩 들어갈 때인데 서울대 갈 줄 알았는데 서울대 안 가고 총신대를 가더라고. 그들이 물론 유명한 총신대에서도 문예부장 지내고 그리고 유명한 선교사가 결국은 뭐 공부를 잘하니까 글을 잘 쓰고 뭐 똑똑하니까 교수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그런 걸 봤는데 하나님의 서원을 주니까 이것은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뭐 멋있게 생겨도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근데 자 여기 다시 2장 23절에서 상달했잖아요. 24절로 넘어가요. 출애굽기 2장 23절로 넘어가요. 상달 24절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삭과 야곱에게 센 그 언약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몇 대째 믿는 사람은 조상들이 이미 다 언약을 갖고 있으니까 쉽게 문제들이 풀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다음에 25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제 응답이 내려온 거예요. 응답은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집회 기간 중에는 어쨌든 여러분들 언약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좀 어려도, 아이가 좀 나이가 들어도, 또 내가 좀 특히 몸이 안 좋다 그럴 경우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나는 이제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 쓰임 받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 충성 봉사하려고 합니다. 언약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언약의 규정을 내가 순종하고 지키겠나이다. 그러면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언약을 이루어 가는데 이것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언약궤, 그 언약궤 뚜껑 있잖아요. 뚜껑이 뭡니까? 속죄소잖아요. 언약궤 그 속에 만나 항아리가 있고 법궤가 있었던 그 언약궤 있잖아. 언약궤 뚜껑이 두 그룹이 이렇게 마주보고 천사가 있는데 그걸 속죄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왜 속죄소냐 하면은 언약이 있어야 속죄가 되기 때문에 뚜껑이 속죄소가 된 거예요. 그걸 뺏기면 속죄할 방법이 없는 거. 블레셋 사람에게 뺏겼을 때는 저들의 죄가 속죄할 방법이 없으니까 전쟁에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법궤를 마귀에게 뺏기지 말지어다. 그리고 그 언약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언약책이 뭐냐면 여러분 가정에서 매일 학가다 열심히 외우고 있잖아요.
그 언약책을 계속 외우고 있는 한 그 가정은 언약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 거야. 우리 어른들도 학가다 하면서 계속 누가 아프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중보기도 제목 올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일 만나지는 못하는데 그 단톡방에서 만나니까 매일 얼굴 보는 것 같고 교회에서 봐도 너무 익숙한 거예요. 단톡방에서 기도 제목을 주고받았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던 우리 분당의 김수미 자매가 지금 조금 인사불성 들어가서 오늘 내일 넘기기 어렵다는 소식을 또 문자로 들었습니다만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언약책이 있는 가정을 보면 말이요 계속해서 그 언약을 이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의 언약이 이어갈지어다. 말씀의 언약으로 승리할지어다. 우리 언약책을 잃어버렸다 찾은 사건이 역대하 34장 14절이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렸다 찾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시야 왕 때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황혼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게 전하 여호와 율법 책을 발견하고 15절에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 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16절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여 그리고 왕 앞에서 그걸 읽어가지고 또 나중에는 다음 장에 보면 백성 앞에서 읽어가지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요.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셔요. 여러분 집에서는 항상 말씀이 읽혀질지어다. 성경이 계속 통독될지어다. 그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데 사무엘상 7장에서 볼 때 전쟁에 나갔을 때 블레셋과 싸움에서 질 때 미스바 산에 올라가서 자기 공통점이 있어요. 이걸 찾아야 돼요. 먼저 사무엘이 금식하잖아요. 언약을 갱신할 때 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회개기도하고 금식 회개기도 그리고 다 미스바에 모이라 해가지고 모이고 집회하는 거예요. 언약 집회가 중요합니다. 모일지어다. 이 모이는데 흩어져 있으면 절대 안 돼. 모인 사람만 유효합니다. 모인 사람들하고 언약 갱신하지. 성경에 보십시오.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언약 갱신했지. 뭐 개별적으로 누가 언약 갱신합니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미스바에 모여라 다 모여있어. 거기서 언약 갱신하는 거야. 거기에서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와요. 사무엘이. 거기서 그 양을 번제로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죠. 할렐루야. 그거 똑같아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 순서대로 따르는 거예요. 도랑에 물을 붓는 게 아까 미스바 성에서도 사무엘이 물을 부어요. 근데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붓는 게 회개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물을 붓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잖아.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양이 아니라 송아지로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정확히 드리잖아요. 꼭 번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들었다는 걸로 확증해 주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되고 이 불이 언제 떨어진 거냐면 사도전 2장 때 마가다락방에서 불 떨어진 게 너 120문도의 번제를 받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불이 떨어질지어다. 그 불이 거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엘리야의 강단에서 엘리야의 제단에서 불이 그냥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응답해 준 거야. 그러니까 3년만 동안 비가 안 오던 곳에 비가 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 오늘 성경을 쭉 얘기하다 보니까 성경 통독 안 해도 너무 재밌다. 근데 성경이 줄줄 통독할 필요가 없네. 너무너무 재밌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 통독을 해야지 이게 줄거리가 잡힙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 1월 되면 이제 임직자들 성경 고사를 노예에서 나와서 성경 고사를 볼 텐데 거기 패스 못 해가지고 떨어지면 지금까지 1년 동안 교육받았는데 미안하고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 할 수 없지 어떻게. 근데 오늘 설교 들은 게 고시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네. 노예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무겁게 탁 무게를 잡으면서 탁 고사 볼 시험지를 나눠주고 막 감시할 거 아니야. 근데 좀 컨닝하려고 그랬더니 이거 웬걸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딴 목사님들이 와 있네. 이거 컨닝도 못하고 큰일 났네요. 어떻게 하면 좋냐. 근데 성경 쭉 풀어주니까 재미가 있네요 오늘. 할렐루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모세 언약에서 이게 왜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이 언약은 모세 시대에 세운 언약 중에서 자,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을 줬단 말이야. 십계명을 주면서 너희들이 죄 지은 것을 다 회개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다음에 20장 24절에 가서는 회개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십계명을 주시긴 주셔서 20장에서 십계명장입니다.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들이 잘 지키지 못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이 십계명 안 지키고 살았던 곳, 애굽 땅에서 십계명 안 지키고 살았지. 십계명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출애굽기 때 준 거지만 그러나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 안 했지.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런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이 십계명대로 살지 못했던, 십계명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믿는 사람으로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효도하지 않고 피해 주고 살았던 건 회개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해가지고 그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를 가져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그 다음에 내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면 복을 주리라 해가지고 조상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했던 것처럼 조상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언약이 번제 언약이 이 모세가 보여주는 언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또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도 그랬고 호렙산에서도 만났을 때도 호렙산에서 출애굽기 4장에서 만났을 때도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32장에서 만났을 때도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은 호렙산, 출애굽기 32장은 시내산에서 만났을 때도 불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연기가 났습니다. 불과 연기.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할렐루야. 불의 역사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언약을 받으셨구나. 근데 여러분 언약에서 끊쳐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계속 이어갈지어다. 언약을 계속 이어갈지어다. 제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고 이렇게 보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이제 문제가 있거나 이랬을 때 저 혼자 이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본인에게는 얘기를 못 하지만은 좀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다가 이 사람이 태어나서 한 30, 40대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 언약의 중요한 걸 잘 모르시더라고. 다른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예배를 지켜야 되거든. 근데 그 이유는 뭐 직장이 바빠서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아이가 학원 가야 되니까 우리 아이를 뭐 해야 되니까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너무 몸이 아프니까 피곤하니까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많은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은 그런 이유로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결혼할 때 어떤 사람이 내 아내가 될까 생각했을 때 한 가지 생각이 그 당시에 내가 이제 그 당시에 중학교 때 내비게이터 선교 단체에서 배웠고 고등학교 때는 하이 CCC라고 CC 단체에서 배웠고 또 대학 가니까 겟세마네 클럽이라 그래가지고 워낙 거기 겟세마네 클럽이 활동이 많고 제가 또 합창 지휘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클럽 활동을 많이 하면서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거든요. 교회 생활을 했는데 이 클럽 활동을 하는 선교회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 언약의 분야에서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특정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느 선교 단체에서는 그 당시에 보니까 이렇게 UBF 제가 UBF하고 많이 관계되어 있습니다만 그 UBF 결혼도 막 강제로 시켜요. 근데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집 못 갈 애들이 다 가니까. 그건 좋은 것 같아, 진짜. 그래가지고 다 갔어. 키 작고 못생기고 공부 못하고 관계없이 다 갔어. 아주 1, 2대학 나온 여자인데 아주 대학도 못 간 남자애하고 도저히 맞을 수 없는 건데
막 이렇게 꽉 붙여놔가지고 가버렸어요. 제가 뉴욕에 가면 UBF 팀들이 언제 오냐고 지금 뉴욕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말씀 좀. 근데 그 UBF 팀들이 보면은 참 너무 불합리해. 막 외국인들하고 막 결혼을 시켜놔가지고 갈등도 많아. 그런데도 잘도 살아 했다고 그랬어요. 아웅다웅 싸우면서 잘도 살아. 근데 그렇지 않고는 이 한국, 내가 볼 땐 어떻게 시집 갔어? 근데 갔어. 외국인하고 하여튼 갔어. 시집 안 갈, 시집 가고 싶으면 UBF 들어가면 다 갈 수 있습니다. 농담 아니고 진짜 가능합니다. 예. 근데 그것을 뭐 장단점도 있습니다만 뭐 제가 뭐 그건 장단점은 모르겠고. 근데 어느 선교회 단체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상주에 뭐 인터콥이다 그러면 왜 제가 인터콥을 관여를 안 하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왜냐하면 모든 선교회의 목표는 자기네가 선교회가 잘 돼야 되잖아. 잘 돼야 되니까 좋은 길이에요. 이 세상에 선교회가 없으면 인터콥이 없으면 누가 그 젊은 사람들이 저 아랍권에 가서 저 터키 가서 선교합니까? 우리 저 장로교 통합 쪽에서 절대 못 갑니다.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다 인터컵에서 가는 거예요. 정말 이건 대단한 한국사에 정말 대단한 정말 기념할 만한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손오건 목사님 왜 인터컵에 안 갑니까? 왜냐하면 이 선교회를 우리들이 운영을 저도 아마 인터컵 내가 만약 회장이라 그러면 회장인지 뭐 단장인지 뭐 된다면 나도 그렇게 할 것 같아. 내 선교회가 단체가 돼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간사로 훈련받는 사람들이 있거든. 많은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 그 인터컵 교인들이 많은 교회 내가 집회를 자주 가는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인터컵 교인들이 많은데 어떡할까요? 목사님 얼마나 좋아요. 저들이 선교 열심히 만약에 인터컵 상주에서 무슨 세미나가 있어서 빠지면 그때는 교회도 좀 문 닫고 기다리고 또 돌아올 때까지 또 기다리면 되는 거지. 또 여름 겨울이면 단체로 한두 달씩 다 또 교인들이 단체로 빠져나가는 거야. 어때? 좋아.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목회하라 그래서 목사님 얘기 듣니까 안심이 됩니다. 인터컵 믿으세요. 뭘 서양 사람들이 2단이라 무슨 2단이요 3단이지 막 그러면 이제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인터컵이든 뭐 UBF든 뭐 CC든 뭐 무슨 선교단체든 한마디로 저는 선교단체 출신하고는 장가 안 갑니다를 결정한 사람이에요. 이미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이미 20대 초반에 선교단체는 안 되겠다. 왜냐하니까 교회 예배가 약해. 거기에 오래 있다 오면은 절대 새벽기도 안 나와. 왜냐하면 거기서 그런 거 훈련시켜주는 게 아니거든. 거기서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거든. 이해가 되겠어요? 거기 출신들은 교회 생활을 잘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나는 괜찮아요. 내가 지금 뭐 선교단에 속한 사람들이 나는 교회 목사니까 난 하나 두렵지도 않아. 내가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그들의 자녀들이 그걸 보는 거야. 하나가 예배 언약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걸 두 눈 뜨고 보고 앉아 있는 거야. 난 그게 가슴이 아픈 거야.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이것을 갖다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중에 이걸 로컬 철치라고 그러고 그리고 선교회 단체를 패러철치라고 그래요. 패러철치. 로컬 철치, 패러철치가 오른발 왼발처럼 같이 가야지 선교가 되는 거지. 그들은 선교만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게 아이도 있고 할머니도 나오고 그러는데 맨날 그래서 선교만 연구할 수 없다 보니까 우리들이 다 가가지고 선교 훈련 받고 또 이렇게 하고 서로 공유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건데 자꾸 이단이라 그러면 안 되고 이단이 아닌데 자꾸 이단이라 그러지 말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서로 도와가고 가는 건데 가는 거 좋은데 내 와이프 될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아니 여러분들은 가세요. 우리 와이프만 안 가면 됩니다. 가세요 맘대로. 내가 언제 막은 적 있습니까? 안 막습니다. 안 막아. 와이프는 못 갑니다. 왜? 여기서 새벽기도 해야 돼. 수예배 해야 돼. 여기서. 왜? 우리는 교회관에 투철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교회를 위해 태어났고 교회에서 죽을 거니까. 저 은퇴해도 새벽기도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겠지만 은퇴하면 너무 싫어하더라. 저런 목사 새 목사 왔는데 저 목사 왜 은퇴하고 지팡이 짚고 나오는 거야. 나 새벽기도 나올래. 목사님 손오건 목사님 나가지 마세요. 나오고 싶어. 설교 다니는데 왜 나오는 사람. 나 그냥 뒷좌석에 앉아있다가 갈게.
방년 127세. 그러면 지금부터 한 70년 있어야지 되는 거네. 여러분 다 죽겠구만. 70년 있어야 되면. 내가 지팡이 짚으려고 그러면 다 죽어야 돼. 근데 내가 그래서 20대 초반에 아주 귀한 걸 깨달았어요. 같이 이렇게 막 선교활동한, 대학교 다니면서 선교활동한 애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아니 니네들 교회 새벽기도가 제일 중요하지. 왜 신학교 갔어? 새벽기도 하려고 신학교 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정말요, 농담 아닙니다. 미국에서 제가 지휘자 생활하는데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니까 목사님이, 내가 앞에 앉아있는데 수요 저녁에 뵌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많은 지휘자를, 나이가 많으니까 많은 지휘자를 만나봤지, 우리 선우건 지휘자 선생님처럼 저렇게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안 빠지는, 내가 이제 구역장에 있었으니까 안 빠지는 지휘자는 처음이네요. 이렇게 칭찬해 주더라고. 할렐루야. 아니 내가 아무리 CCC 출신이고 아무리 내비게이터 출신이라 할지라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 언약이 더 중요한 거지.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런 선교에 보내지 말고, 이거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앞에만 안 가면 돼. 여러분 자녀 가십시오. 가는데, 가는 건 좋은데 뭐냐 하면 예배 언약은 지켜야 돼. 거기 가면서도 예배 언약 지키는 자녀가 됐다면 최고. 그런 사람은 보지 못했다, 나는. 그런 애들은 보지 못. 왜냐하면 거기서는 자기네 개념, 자기네 모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윗사람이 야단치는 게 아니라 바로 위에 기수 1학년, 2학년 위에 애가 두드려 패기 때문에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유배부처럼 모이면 성경을 딸딸딸 외우게 하거든요. 그건 괜찮지. 성경을 딸딸딸 외우게 하는 건 괜찮지. 그래서 나는 어느 목사님이나 어느 교인들이나 이렇게 보면서 좀, 왜 예배에 이렇게 소홀하십니까? 선교회 출신이든지 아니면 나중에 믿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모태신앙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조상에게서 내려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을 이어온 사람하고 그냥 이렇게 자기가 처음 아브라함으로 75세 때 아브라함 시작하는 그 아브라함 때하고는 좀 다르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거기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할렐루야. 몰랐지? 하나님과 언약을 지켜야만 복이 있어요. 그 교회, 그 선교회, 나를 키워줬던 그 교회가 뭐가 중요해? 그 목사님이 나랑 인간관계 맺고 사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언약 지키는 게 중요하지. 나 그 목사님 설교 중에 자꾸 욕해가지고 교회 가기 싫어. 그게 나랑 뭔 중요해? 욕하든 말든 내가 언약 지키러 교회 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설교 은혜가 돼서 교회 가기 싫어. 설교가 은혜가 안 되든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지. 창세기 17장 14절에서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베리트, 언약. 히브리어 베리트의 언약이라는 뜻은 자르다, 베다, 끊어지다, 그런 뜻이거든요. 네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끊어진다는 거예요. 예배 언약 지키지 않으면 너는 끊어지는 거야. 저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요. 예배 언약을 기억하사 노아가 예배를 철저히 드린 것, 그걸 기억해야 되거든. 근데 이래 핑계대고 저래 핑계대고 예배를 안 드렸어. 아프다 핑계대, 시험 들었다 핑계대, 교회가 멀다 교회 멀면 가까운 데 다니면 되지. 핑계대. 그러니까 예배를 못 지킨 거야. 거기서 너랑 나랑 언약이 없다, 언약이 파기됐어. 근데 나는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언약의 복을 받을지어다, 언약의 복을 누릴지어다. 정말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언약을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언약을 묻고 있는 거야. 너 그때 받은 언약이 무엇이냐? 너 언약 지켰냐?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어. 너 옛날에 1,000번째 드린 거 네가 3년 전에 드렸지만 난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그때 1,000번째 드리면서 네 아들 이름을 항상 올려놓고 1,000번을 기도했잖아. 네 딸 이름을 올려놓고 1,000번을 기도했잖아. 나는 그걸 기억하고 있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역사가 나타날지어다죠. 그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도 늘 하나님 믿을 때마다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이나 또 우리 내 개인적인 문제나 어떤 좀 물질적인 문제나 많이 어려울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하고 싶어요. 하나님, 지난번 감사헌금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또 죄진 거 없습니까? 내가 양 한 마리 바칩니다 하고 감사절 헌금도 100만 원 냈습니다만, 내가 감사절 헌금으로 내가 양 한 마리 드립니다. 내 마음이 뭐 거기서 적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 양 한 마리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와이프가 자기 돈에서 줄 줄 알 때 돈 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살 수 없이 100만 원 뜯겼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늘 하나님 앞에 헌금 앞에 설 때마다 그런 생각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속죄한 게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힘들게 한 거 없습니까? 예배 언약을 어긴 건 없습니까? 내가 돈이 없지만 오늘 내가 감사헌금을 5만 원을 넣었는데 5천 원을 넣었는데 하나님, 이 언약을 비둘기 언약으로 받아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번제를 드리는데 예수를 난 다음에 얼마나 가난했는지 비둘기 한 쌍을 드렸다고 하는 걸 보니까, 비둘기라는 게 잡아서 드렸는지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지만 10,000원, 20,000원이라고 보면은, 야, 진짜 가난했다. 어떤 사람들은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막 소가 막 몇백만 원 하고 양이 뭐 200만 원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그 비둘기 한 쌍으로 번제를 드려.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번제를 드리거든요. 레위기 29장, 레위기 12장 6절에 가서 보니까요, 산모도 말이죠, 애를 낳잖아. 12장 6절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야,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돈 있어서 저런 것들 준비해가지고 갈까? 근데 그 번제, 이 아이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번제를 위하여서 1년 된 어린 양 가져가야 되고, 속죄제를 위해서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를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래서 번제 드리는 걸 규례로 하나님이 제정하셨고요. 8절에 한 번 더 읽습니다. 8절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한 마리는 안 된다 그러면서 2마리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한 마리는 번제물이고 한 마리는 속죄제물이다, 이렇게 나눠서 하나님이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돈이 없으니까 비둘기 2마리,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이룬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헌금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그냥 성의 없이 관심 없이 하는 것보다는, 언약의 사람은 예배 참석하는 것도 내가 예배 언약을 꼭 지켜야지, 이건 이 예배 언약은 시간 언약이지, 그렇게 지켜주시고, 또 남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가 언약했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할 때 예수님 언약을 지키고자 내 몸보다 더 그를 사랑하는 데, 모든 걸 언약적 관점에서 드리다 보니까 헌금 생활도 하나님, 내가 이번에 비둘기 한 쌍의 예물로, 염소 한 마리로, 뭐 양 한 마리로, 소 한 마리로 번제 언약을 드리면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굳이 적을 필요는 없고 또 적을 수도 있지만은, 그랬을 때 또 주의 종이 보고 그것을 기도하면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번제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1,000번에 낼 때마다 늘 기도 제목을 적더라고.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0번 소를 1,000마리 드리고 있는 거거든. 매번 드리고 있잖아요. 드리고 있는데 무성의하게 그냥 봉투만 이렇게 액수만 뭐 넣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 오늘 번제는 이 죄가 생각이 납니다. 이 우리 자녀가 지은 이 죄, 옛날에 엄마에게 욕을 했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번제 327번째 할 때, 뭐 제가 그걸 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걸 읽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 그 번제를 드림으로. 그러니까 1,000번제 하는 사람은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두 가지인데, 1,000번제는 1,000번 나눠서 계속 기도하면서 작정하는 기도고, 한 번에 하는 번제는 그냥 그날의 그 속죄를 해서 한 번의 번제. 예수님이 비둘기 2마리 바친 것은 한 번의 번제로 바쳐버린 거죠. 뭐 액수야 뭐
5천만 원밖에 안 될 정도의 비둘기였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수님 이름으로 그걸 바침으로 예수님이 정결한 몸으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 기도를 받을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헌금 기도를 받습니다. 이 기도 받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대로 영원히 기억되는 저 예언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